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기쁨과 감사를 느낄 수 있다는 말 믿기 힘드시죠? 하지만 이게 사실입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가 진짜 기쁨을 느끼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오늘 그 이유를 바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겪었던 고난도 이제는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고난을 자처한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을 선택하는 것은 자신을 해치는 것에 불과하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의 의미는 다릅니다. 고난을 참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것, 그 이유를 이해할 때, 비로소 고난이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난을 통해 복음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고난을 받아들이는 진짜 이유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그냥 피하고 싶을 때가 많죠. 하지만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큰 의미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이야기 절대 놓치지 마세요. 과연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진정한 기쁨을 찾을 수 있을지 그 비결을 말씀드릴게요. 성경적 고난,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절대 섣불리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적 고난이란 것이 딱 떨어지는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의미가 사람마다 그리고 시기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죠. 성경적 고난이 항상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요셉이 겪었던 투옥 생활 역시 성경적 고난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을 보면 단순히 복음을 전하기 위한 고난이라기보다는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장하고 결국 그 고난을 통해 더 큰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이처럼 성경적 고난은 그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깊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일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한 여정은 계속 이어집니다. 김대중 대통령 하면 떠오르는 게 뭘까요? 민주주의, 인권, 그리고 수많은 고난. 그런데 이분이 감옥에 있을 때도 좌절하지 않고 미래를 준비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특히 흥미로운 부분은 감옥에서 성경 관련 서적을 엄청 많이 읽었다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남아서 읽은 게 아닙니다. 거기서 깊이 깨닫고 성경적 정신을 함양하면서 실제 삶에서 그 가치를 실현하려고 노력했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고난을 그저 견디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 솔직히 인간은 누구나 고난을 싫어합니다. 피하고 싶고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죠.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 하나님께서 정말로 크게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단순히 힘들게 하려고? 아니죠. 그 과정을 통해 더 단단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겪는 힘든 일들, 단순히 운이 나빠서 겪는 걸까요? 아니면 더 큰 무언가를 위한 과정일까요? 이 부분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이거 정말 반전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고난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이걸 깨닫는 순간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고난을 겪으면 성장합니다. 단순한 성장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기는 힘, 사랑을 실천하는 능력, 그리고 절제하는 힘까지 키워지죠. 이게 진짜 능력입니다. 돈이 많고 힘이 세고 지위가 높은 것보다
훨씬 강력한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힘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거든요. 이 능력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입니다. 현실에서도 엄청난 영향을 끼치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내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기뻐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을 제대로 겪어낸 사람만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결국 고난은 하나님과 깊이 연결될 수 있는 성장의 기회라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기죠.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피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값진 게 뭘까요? 돈, 명예, 성공, 다 아닙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이거랑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많은 부와 명예를 가져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인생은 결국 공허해져요. 그런데 이걸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경험해야 해요. 진짜 깨닫는 순간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그 고난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기회라는 걸 알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실제 삶에서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어서 이야기해 볼게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마음도 점점 더 담대해집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심지어는 고난조차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이게 말이 쉽지, 실제로 그렇게 살기는 어렵다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뿐만 아니라 때때로 악을 통해서도 결국 선으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만을 따르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 어떤 고난과 시련도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로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초월적인 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두려움과 슬픔 속에서 주저앉았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시련 앞에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깊이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을 찾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과정이 결국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과정임을 알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야기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중요한 순간 놓치지 않도록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해두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